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을 중심으로 바른 길로 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모양의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선한 모양의 모습들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일 겁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선하지 않은 의도로 시도되고 어느 한쪽에 속하도록 몰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위치는 현실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원래의 소속이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요. 신분은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편에 속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준을 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기준을 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 편, 네 편, 우편, 좌편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식의 인위적인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질서를 세우려는 시도가 오히려 세상의 갈등과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로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예외 없이 해당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조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이름이 붙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넓은 의미로 삶 전체가 예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 바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할지 갈등하지 않고 주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편가르기의 질서가 거짓 교사들 같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분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편가른 곳에는 늘 혼란과 온갖 악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느 편이 아닌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느 편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왕따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으로 인해 한없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느 편에 속하기를 강요하고 그럴듯한 세상의 지혜로 위장한 논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잘 분별될 것만 같았던 일들이
지금은 무조건적인, 마치 혁명무제를 주장했던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처럼 자기 진영의 절대선을 주장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더럽고 추악한 일에도 윗물은 맑아졌는데 아직 아랫물이 맑아지지 않았다 라는 이런 정신 감정을 해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말로 무조건적인 방어와 옹호의 혈안이 되고 있는 자기 편가르기로 왜곡되어 바뀌어져 감을 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핵심 자기편, 그런 진영 논리로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결코 선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편가르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런 주님을 인정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겁니다. 세상의 향방이 고민되십니까?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겁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아멘.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응답은 평안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1:1 관계를 존중하시고 또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음성일 수 있음을 겸손함으로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응답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더 걱정하겠습니까? 또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를 사정없이 비방해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황홀한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견딜 수 없이 미워하지만 주님의 계시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7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 높여 찬양하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성맞춤,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하실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자가 된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결코 의인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기꺼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져도 그것이 네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느 편에 굳이 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충분한 이유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하시고 지친 자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우시고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는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젊은이들도 지쳐 비틀거리다 나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고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 펴 날아오르듯 세상 가운데서도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할렐루야. 본문의 이 모습은요, 양떼를 모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목자가 양떼의 뒤를 따라가면서 특이한 신호음으로 양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세상은요, 우파니 좌파니 진보니 보수니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마치 자기들만이 진리인 양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너무나 그럴듯한 논리로 현혹하지만 예수 믿어 은혜 아래 있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오직 양떼 뒤에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 내는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양떼와 같이 목자의 진리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목자가 이끌고자 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판이 좌판이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양떼 뒤에서 목자가 내는 소리로 양떼가 그 길을 분별해서 나가는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음성을 기울이고 그 음성 따라서 분별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하고 악한 시대에 점점 더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여 음성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소망하는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예수의 피고의 것에 아버지와 가득 뿌려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은 묶음받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주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우리 소망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